우리는 엘리의 시대를 말씀의 부재한 시대라 부른다면 사무엘의 시대를 말씀이 충만한 시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재한 시대와 말씀이 충만한 시대는 공존하였습니다. 말씀의 부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충만도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였지만 사무엘은 말씀의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가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말씀의 부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실로의 제사장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부재하였던 실로가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왜 말씀의 부재였던 실로가 다시 말씀이 충만한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실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로로 바뀌었을까요? 실로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실로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부재와 말씀의 충만이라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와 장소일까요? 직분일까요? 말씀의 부재와 말씀의 충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때와 장소가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도 듣지도 않고 순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가? 말씀의 부재와 말씀의 충만의 차이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일까요? 나는 어떤 성도일까요?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성도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실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은 어제와 동일한 아침이었지만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처음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맞이하는 3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은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은 2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맞이하는 그 다음날 아침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맞이하는 그 다음날 아침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궁금하시면 금요일 9시에 와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봄을 맞이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3월을 맞이합시다. 오늘도 사무엘은 어제와 같이 성막의 문을 엽니다. 성막의 문을 여는 것은 사무엘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일, 성막의 문을 여는 건데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성막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새로운 시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열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앞에 있는 문은 닫힌 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앞에 있는 문은 열린 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은 어떤 성도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성도에게 주어지죠? 열린 문은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능력이 작아도 괜찮아요.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부족한 능력, 그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문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닫힌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을 예언하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지 않고 있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묻고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17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 17절에는 말씀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명사로 5번 나옵니다. 좀 한글 성경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에서 아주 강하게 표현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매우 강하게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먼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VIP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수 없을까요? 왜 말씀을 전파하지 않죠? 왜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말씀을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파해야지 VIP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말씀을 전파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전파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3회 성경 통독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할까요? 성도들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3월부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자, 목녀로 사역을 해야 되고 교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넣어드려야죠. 성경 공수련회 마찬가지죠. 말씀을 충만하게 넣어드리는 거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넣어드렸어요. 이번 성경 통독수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한 부모님들과 읽는 모세오경, 그리고 목원들과 함께한 또 목자들과 목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원들과 함께 목자가 함께하는 성경 통독 수련회 정말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 양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양육훈련을 하죠?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강사 다 준비되었습니다. 강의실 준비되었고요. 교재도 여러분이 신청하면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되었어요. 다 준비되었는데 뭐가 없으면 양육훈련은 시작될 수 없습니까? 학생 없으면 못하죠. 다 준비되는데 학생이 없어요.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 제자훈련 신청받고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이거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올해로 성경대학이 7번째입니다. 제7기입니다. 2017년에 시작된 성경대학이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처음 성경대학을 시작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화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퇴근하고 성경대학에 바로 오시면서 옷도 환복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했던 옷 그대로 입고 오신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식사도 그런 채 중간 휴식 시간에 조별로 준비한 간식을 먹으면서 성경대학을 했던 것이 제1기 성경대학이었어요. 제1기 성경대학을 수료한 성도들이 제1기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수료하였습니다. 제1기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제1기 사역훈련을 신청하고 수료하였어요. 제1기 사역훈련을 수료한 성도들이 비전반에서 큐티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지금도 큐티방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VIP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올라오면서 보셨습니까? 1층에 보면 VIP 목장에서 작정한 VIP의 이름을 게시했습니다. 목장에서 작정한 VIP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목장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목자, 목녀 여러분, 목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자, 목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양육 훈련을 통하여 말씀에 충만을 받으십시오. 목자, 목녀가 먼저 양육 훈련을 사모할 때 목원들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늘샘의 모든 목장과 목원들이 양육 훈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들 중에 성경대학, 아직 교리대학, 성경배경대학을 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오늘 내가 유치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먼저 교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직 교사 중에 성경 일독하지 못한 교사들이 있습니까? 아직 교사 중에 성경대학조차 듣지 못한 교사들이 있습니까? 시간 내세요. 시간 내셔서 양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 교회학교와 교회학교 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양식은 영적 성장을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좀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좀 자라십시오 권면하였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가 가장 오랫동안 모유를 먹었습니다. 저는 막내가 이 모유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유를 먹는데요, 이 엄마의 젖을 갈망을 하더라고요. 이 갈망하는데 이 갈망하는 생각은 갈망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머리를 엄마의 가슴에 푹 파묻고 모유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엄마의 젖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마의 젖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제일 키가 큽니다. 저하고 지금 비슷해지려고 그래요. 성도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식사 후에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본당 1층 세미나실에서 신앙 성장반에서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목장에 VIP로 계시다가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학습받은 성도님들이 또 신앙 성장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올해 서리 집사로 임명받아 이제 성경대학을 들으려고 하면 신앙 성장반을 해야 되니까 성경대학을 듣기 위하여 신앙 성장반에 참석하고 계신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 집사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다, 큰 결심을 하고 신앙 성장반에 참석하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신앙 성장반에 계신 성도님들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꿈과 환상과 연기와 구름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매개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꿈과 환상, 연기와 구름은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꽃과 말라버린 풀과 시든 꽃과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그 사람은 말라버렸고 시들어 보이십니까? 3년 전에는 탄력이 있었던 피부가 윤기가 흘렸던 피부가 3년을 지나니 더 이상 탄력도 사라지고 윤기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십시오. 네, 갑자기 얼굴을 만지십니다. 네, 오늘따라 아침에 신경을 좀 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의 속 사람을 보십시오. 속 사람을 보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날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후퇴되는 거죠. 그러나 속 사람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새롭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운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리드라는 이 책임감이 정말로 부담으로 몰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렵고 무거운 책임감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묵상하고 행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임마누엘 하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폭정으로 영국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불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크롬웰입니다. 이 크롬웰은 어려서부터 청교도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크롬웰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크롬웰아,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늘 성경 읽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크롬웰은 국왕을 반대하는 청교도로 구성된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군대와
크로멜의 군대가 맞서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크로멜은 전쟁터에서도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싸움은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크로멜은 언제나 전쟁의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크로멜이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적의 총알에 맞은 것입니다. 말에서 떨어진 크로멜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총알에 맞았는데 왜 그렇지? 왜 아픈 데가 없지? 분명히 총알에 맞았는데 안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이 성경에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총에 맞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크로멜을 살린 것입니다. 그가 호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총알이 머문 곳을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로멜이 경험한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임마누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읍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읍시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인정이라는 것은 욕구이면서도 본능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간은 이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작은 일에도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이 칭찬, 이 아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SNS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게시물을 올리시면 누가 내 글을 봤지? 조회수는 몇 번일까? 댓글은 뭘까? 좋아요가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 생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조주빈, 그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미성년자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 강박한 염이 조주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멋진 남편, 예쁜 아내, 착한 아이들,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양육 훈련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욕심과 혈기는 죽고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이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섬김받기보다 섬기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양육과 훈련, 큐티방을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